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즐겁고 기쁘고 엄청 영광스러운 일로 묘사하기보다 짧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태어남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이나 혹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후의 모든 세대들도 매우 엄청난 사건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에 대하여 매우 짧게 단순하게 잔치 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태어난 이삭의 기쁨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인도와 간섭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어쩌면 이 감정적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기쁨의 감정이,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우리들은 감정적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선한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근데 이 돌보셨다는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에요. 원래 이 말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제가 근데 이 말을 참 누구한테 배웠느냐? 서석 선교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말을. 학교 다닐 때 제가 히브리어가 빵점이라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들도 별로 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서목사님이 동사의 원형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뭐 지금도 잘 써먹고 있는데, 히브리어 동사 파카드, 이게 무슨 말이냐? 방문하다, 그런 말이에요. 방문하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파카를 입고 방문을 했다. 그리고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연상기억법이에요. 금방 외워졌어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웬만하면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탓이라고 사람들은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돌대가리라서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 여기서는 돌보셨다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이. 근데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깊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방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방문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나 그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여
두들기며 기쁨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다.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아휴, 내가 무슨 애를 낳아? 그러면서 조롱하듯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와 두드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잡아주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기쁨만을 만끽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행하다는 말도 아사라는 말이에요. 아사. 근데 이 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는 행하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의미예요. 열심히 일한다. 아주 빡세게 일한다. 땀 흘리며 일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는 줄 알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 곁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내 앞서 끊임없이 걸어가시며 나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인생은 나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이걸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 나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이태원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속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희생이나 그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연약함과 책임을 맡은 자들의 무책임함이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엇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쁜 놈이 일어나기도 하고 독재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못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입니다. 그들의 모든 실수와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임신합니다. 사라가 임신한 게 대단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0세 된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라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대단한 일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 임신했어? 내가 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과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아비멜렉의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해줍니다. 아비멜렉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시기, 바로 그때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때를 정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디어 낳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마저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미리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웃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조롱, 모욕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웃음 이런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사라 자신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을 주셨다. 이게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단순히 기쁨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백세가 무슨 애를 낳아 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그러한 온갖 종류의 수치스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자신도 하나님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다.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비웃음과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오히려 비웃으시며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할례를 잊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고 말합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막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 되는 이 할아버지가 손주 같은 자식을 보아서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장면은 오늘 상상만 해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불가능한 인간의 세계 속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드디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사라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듣는 자가 다 웃을 것이다. 이때의 웃음은 뭐예요? 기쁨의 웃음입니다. 비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한 이 집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낳은 이 큰 기쁨을 아브라함과 이 모든 식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잔치를 베풉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 이 큰 잔치라고 하는 건 기쁨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말은 기쁨 곱하기 100.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뗐어요. 젖을 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보통 이제 애가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죠? 일찍 죽는 애들이 옛날에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죽으니까 젖을 뗄 때까지는 이름을 안 짓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이를 할례를 행하고 이 아이가 젖을 떼고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집안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불어닥칩니다. 그 얘기가 9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삭에 태어난 이야기는 1절부터 8절까지 매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예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기술들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럴 때는 사건은 이렇게 일어난 거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이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말 있잖아요. 이 놀린다 라는 말이 원래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스하크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를 빼면은 자크가 되는데 이 말이 조롱이라는 말이에요. 모욕, 놀림, 웃음 이런 다 같은 의미예요. 이삭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놀리다라는 말 자체가 웃는다 이런 말이에요. 웃는다, 조롱한다, 모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자식을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이 놀림당하고 있네? 조롱당하고 있네? 모욕당하고 있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조롱당하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고 놀림당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나요? 신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매우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주 억울한 마음도 들고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는 분노합니다. 엄청 분노합니다. 열받아가지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세요. 제발. 이 종놈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괴롭힙니다. 놀립니다. 비웃습니다. 내쫓으세요. 우리가 이삭의 입장의 성경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는 말이다. 이것이 옳은 말이다. 그렇지. 종의 자식은 내쫓아야지. 지금 이슬람 놈들이 다 이놈들이니까 이스마엘 이놈을 내쫓아야지 당연히.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는 이삭의 후예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아시아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동양계? 물론 이쪽도 동양계는 동양계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스마엘계예요. 따지고 보면. 이삭의 후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애미로서 자식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니까 열받았겠죠. 이해가 됩니다. 애미의 마음으로서는. 그러나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근심이 됐는데 이 근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가 깨지는 근심이었을까요? 여러분 근심하면 어디가 깨집니까? 손바닥이 깨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머리가 깨지는 근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심을 하고 머리가 깨지는 거죠. 미치는 거죠. 아주 그냥. 도대체 이 여자들 왜 싸우는 건가? 애들은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싸우는 것처럼 열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화가 났겠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전 좀 안타까운 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사라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찾아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이야기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걸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 얘기가 17장 아까 봤던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20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도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삭에게만 자식이 나고 이삭에게만 복이 내리고 이삭에게만 은혜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해버린다 이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 무시하고 지가 무슨 예수 믿는 게 거대한 특권인 줄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얼마나 난척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이 뻣뻣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선민사상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특권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삭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들을 내쫓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뭐를 주냐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줍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하갈과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죠. 근데 하갈은 어디 여자라고 그랬죠? 애굽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여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애굽 여자인데 친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애굽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 하갈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줍니다. 이 정도면 애굽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 겁니다. 문제는 하갈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그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먹을 양식은 일주일치밖에 없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이전에 부엘라헤로이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했어요.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도 돌보고 네 자식도 돌보겠다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또 방성대곡을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갈이 부르짖습니다. 15절에는 가죽 부대에 물이 드디어 떨어지고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이 엄마의 절규. 그런데 성경은 엄마가 우는 거는 별거 아니었대요. 물론 이제 별거 아닌 건 아닐게요. 제가 보기에는 애가 응애 우는 거보다는 응애는 아니겠죠. 얘가 다 컸으니까 엉엉 우는 거죠. 엉엉 우는 것보다는 엄마가 우는 게 더 크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애가 더 크게 울까요? 엄마가 더 크게 울까요? 그치, 엄마가 더 크게 울지. 다 아는 거예요. 엄마가 크게 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 소리를 들었대요? 아이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울부짖는 엄마의 울음소리보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특별한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식 먹여 살려야지, 내 가족을 돌봐야지 막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본인의 울부짖음보다 가족의 울부짖음을 더 잘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고 떡도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뒤집어버리고 하는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삭은 위대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어 자빠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크리스천들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잔인하다. 왜냐? 나는 복받았고 너는 저주받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자기들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이웃이나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쫓은, 사라가 내쫓은 하갈과 이스마엘, 길을 잃어서 죽을 뻔한 이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크리스천들이 내치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방치하고 욕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항상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각 사람 마음을 두드리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광야에서 자라며 활 쏘는 자가 되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고 그의 자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을. 원래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인데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또 애굽 여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을 얻었고 이 집안은 애굽 여인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으나 애굽 사람이 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곳과 가까이 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애굽의 전통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은 이때 당시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언약 자손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를, 크리스천과 이들의 다른 점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를 전해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난 큰 기쁨의 날에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쫓겨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그들에게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연약한 그들, 불쌍한 그들, 광야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갈 곳을 몰라 헤매는 그들에게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내 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